오늘은 이 사념처 수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되는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첫 번째 그 신념처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그 느낌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념처 수행을 굳이 네 가지로 그 구분을 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래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뭔가 갈망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탐욕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신념처 수행과 그 외다나에 대한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을 주로 이제 먼저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외모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건강하게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애착하고 갈망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그 관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 외다나의 느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갈망하고 갈애하는 것이 많습니다. 편안한 느낌은 좋아하고 딱딱한 느낌은 싫어합니다. 거친 느낌은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것, 이런 건 좋아하고, 거칠고, 그런, 딱딱하고, 그러한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뭐, 통증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역시 나의 느낌이 아니다. 가장 먼저 자연의 이치다라는 견해를 바로 함으로 인해서 그 느낌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벌써 제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서 어떤 좋은 느낌이건 나쁜 느낌이건 느낌이 생겨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느낀다. 그것이 잘못된 견해예요.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 몸에 통증이 있으면 어때요? 괴롭죠. 괴로워해요. 내가 느낀다는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느낀다는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을 해도 견해가 발라지고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잘못된 견해를 제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이 느낌 역시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다나의 성질이 있어요. 외다나의 성질. 우리가 하나의 대상이 생겨날 때는 그 반드시 마음이 같이 생겨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대상이건 눈, 귀, 코, 혀,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마음, 이 6가지 문에서 대상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소리라는 대상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보인다는 대상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냄새라는 대상과 맛이라는 대상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양하실 때 특히 더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냄새라는 대상과 맛이라는 대상이 그때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자신의 그러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이 외다나의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생겨날 때는 항상 함께 작용하는 마음 부수 중에 하나가 이 외다나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외다나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아프고 할 때 그 아픔을 느끼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통증을 느끼고 나 자신이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다나의 느낌의 성질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외다나라. 그 성품 자체, 느끼는 자체. 이 외다나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고 5가지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신적인 부분은 빼고 육근을 통해서 대상이 마음과 만날 때 함께 수반되는 외다나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외다나의 느낌에는 즐겁다고 느끼든지 괴롭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그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아직 견해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고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때는 괴로워서 그러고 또 자기가 좋아서 좋다고 느껴질 때는 또 들뜨게 되고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즐겁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고 즐겁지도 않은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외다나의 느낌이다 라는 견해를 스스로 잘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누가 생겨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견해만은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스스로 일깨워줘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고통스러운 통증이 많습니다. 이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잘 숙고해보고 스스로 잘 닦아두신다면 우리가 누구나 늙어서 한 번은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때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은 안 돼요.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나꿀라 맞다 하고 나꿀라 삐따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본문에서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실 겁니다. 이 두 분은 부처님과 인연이 아주 깊었어요. 과거 세세생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로 태어났던 생이 너무 많아서 이 생에 부처님을 뵙자마자 너무너무 친근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처님을 보고도 아들아 하고 불렀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그 친근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인연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 제가 매일 와서 부처님께 그 인사도 드리고 법문도 듣고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은 자꾸 병들어가고 행동은 불편해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 그때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바로 이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몸이 아프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행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몸이 병들고 늙어가고 고통스러워지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왜? 그 느낌을, 고통스러운 느낌을 자기가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번뇌는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게 통증이 더 심해져요. 한번 여러분 좌선할 때 그런 불편한 감각들, 저리고 쑤신 그런 통증들을 대상으로 해보세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릴 때 그 다리의 통증 속에 갇혀있게 되고 그 통증 그 자체를 가만히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더 괴로워져, 마음이. 그때 가장 먼저 이 견해를 바르게 해주셔야 돼. 이 통증이라는 것은 나의 통증이 아니다. 내 다리에 생겨난 통증이 아니라 단지 통증은 통증일 뿐이다.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게 되면은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그 자체를 느낌으로써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 자세가 떨어지게 돼요. 그때 마음이 못 견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만약에 그때도 그 통증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못 견뎌하는 그 마음, 통증에 대해서 싫다고 괴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외다나의 느낌의 성질입니다. 그것은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다나의 느낌이 그렇게 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외다나라는 자연적인 성품이 괴롭다고 느끼고 있구나 하고 영화 보듯이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외다나의 성질은 있지만 몸의 통증 그 자체는 몸에서, 신념처의 몸에서 일어나는 4대의 성질 중에 지대의 성질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통증이 생길 때는 몸이 그 성질이 딱딱하게 굳죠, 그죠? 그 성질 그 자체는 그 지수화풍 4대의 성질 중에서 그 지대, 땅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이에요. 그 성질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 그 자체는 그 외다나의 느낌이라는 성질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 내가 느낀다는 이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고 나면은 존재하는 것은 그 딱딱하게 굳어서 변해가는 그 지대의 성질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괴롭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사라지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외다나의 성질이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의 자연적인 이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자선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공양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그 단서를 하나하나 모으는 겁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무상고 무화가 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고 무화가 그 해탈 열반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본문을 하시니까 이제 무상고 무화만 찾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마음속에 눈을 딱 까면 뭐 무상 생멸이 막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지다 합니다.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걸어다니면 없습니다. 왜 앉았을 때 보이던 생멸의 무상에 대한 지혜가 왜 걸어가고 움직이면 왜 사라질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무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 유리컵 탁 깨지면 깨져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념의 세계와 궁극적인 실제의 차원이 있어요. 뭐 그것도 굳이 무상의 차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인 지혜로서의 무상의 이치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궁극적인 심오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기 이전에 가장 단순하게 어떤 것이 대상이고 대상의 성질은 무엇이고 대상을 아는 성질은 무엇이고 대상에 일어나는 문들의 성질은 어떤 것이고 그 각각의 문에서 생겨나는 대상의 자연적인 이치는 어떠한 것이고 그러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 그러한 것에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다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로서 자기 스스로 그 자연스럽게 지혜로서 개발이 될 때까지 그것이 반복해서 스스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라는 지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지혜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숙고하고 그 이해한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자신의 지혜로서 사유해 봤을 때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거듭해 봤을 때 그런 작은 이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수행 체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 보고 들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혜와 생각을 통해서 아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지금 앉아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그 생각으로 옳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는 어느 부분까지는 그게 감소되어도 번뇌가 감소되어도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으로 아는 것과 보고 들어서 아는 정보의 지혜는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정말 강해지려면은 그리고 자연적인 성품으로서 저절로 발현되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해한 그러한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되어야지 확실한 지혜가 됩니다. 진짜 자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보들을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사유해보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증해보고 다시 또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바꾸어보고 혹시 수행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해볼 분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행 체험의 지혜가 조금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수행할 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던가요? 혹시 이제 주위에 다른 사람 그 부하 직원이 있거나 일을 시켜본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 보면 한 번에서 10번까지 10번 20번을 해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번 정도를 시키면 처음 했던 거에 비해서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방법적인 측면 그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까지 개발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차이가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기질적인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너무 단순하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조금 사유를 해보세요. 수행을 뭐 5년 10년 했는데 정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조해봐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질이 변한 게 없고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불편함이 느껴지고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5년 10년 수행했으면 마음의 질이 바르게 수행했다면 달라져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면 자신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했을 수가 있어요. 외다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격가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또 수행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관찰에서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감각 그 자체, 통증 그 자체를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몸의 감각에만 집중해서 그 스캔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외다나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몸의 감각, 그것은 신념처에 대한 관찰입니다. 신념처에 대한 관찰이고 외다나에 대한 관찰은 그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건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건 귀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건 냄새에 대해서건 맛에 대해서건 그 다음에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건 마음에서 그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건 즐겁다고 느끼든지 괴롭다고 느끼든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든지 그 세 가지 성질 중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다나에 대한 관찰이에요. 흔히 이제 공양하실 때 한번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반찬을 뜰 때 자기가 이제 반찬을 가져오는 게 있고 안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적게 집어오는 게 있고 많이 집어오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맛을 보면서 마음이 들뜨고 동요할 때가 있고 이 가져왔으니까 마지못해서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 그 자체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간혹 이제 자기의 몸에 맞고 안 맞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 정도라면 그래도 지혜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탈날 걸 계속 먹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런데 맛 그 자체에 탐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은 끊임없이 더 느끼고 싶은 겁니다. 즐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더 가져오고 그러한 음식을 맛볼 때는 그 마음이 더 즐겁고 들뜨게 됩니다. 즐겁다고 느끼고 들뜨게 됩니다. 이때 그 마음이 즐겁다고 그 느끼는 것, 그것이 외다나의 성질이에요. 이때는 그 즐겁다고 느끼는 그 자체를 바로 직시할 수 있으면 바로 마음이 쉬워집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맛은 맛일 뿐이라고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겁다고 느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싫다고 괴롭다고 느끼는 그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맛 그 자체에 탐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은 더 끊임없이 맛보고 싶어서 욕심이 나고 싫어하는 맛은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탐심과 진심, 로바의 탐심과 도사의 진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잔뜩 먹고 자기가 싫어하는 맛은 한 젓가락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로바 도사가 강한 아주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건강 때문에 또 그렇게 가리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음식 먹는 거 보면서 속으로 뭐 한 가지만 많이 먹으면 저 사람 또 로바가 강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각자의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로바의 탐심이나 도사의 그 진심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다나의 성질이 즐겁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고 즐겁지도 무덤덤하지도 않다고 느끼는 그러한 성질을 관찰할 때 그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다나의 느낌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먼저 분명하게 자기에게 숙고를 해준다면 그 나라는 것이 빠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병들고 늙어 죽어갈 때 특히 죽어갈 때는 아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지혜가 미리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을 느끼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그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지혜를 개발한다면 몸에서는 괴로운 감각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마음은 괴롭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미 그것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빠져버리고 자연의 이치로 알고 있고 외다나가 괴롭다고 느끼지만 않으면은 외다나가 괴롭다고 느끼는 그 성질만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감각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선할 때 저리고 쑤신 그러한 감각들이 생겨날 때 바로 자세를 바꿔주지 마세요. 외다나의 느낌에 대한 성질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볼 때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 좋아하는 분들 많죠. 꽃을 보면은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즐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똥을 보면 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꽃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서 들뜨다가 똥을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게 되면은 보여지는 사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없게 되면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까? 자기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단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라고 하셨어요. 이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기 위해서는 그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할까? 이것은 내가 느낀다는 견해가 잘못된 것이요. 나의 팔, 나의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 외다나에 대해서 즐겁다고 느끼는 외다나도 사라지고, 괴롭다고 느끼는 외다나도 사라지고, 외다나의 느낌도 사라지고, 단지 무덤덤한 그런 혹시 또 어리석음 때문에 아예 몰라서 무덤덤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혜가 있게 되면 느낌을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알게 되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만 알게 되면, 그러한 자연적인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그 감각이 생겨나도, 그 어떤 외부의 대상이 생겨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온의 우백화의 평정의 성질만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 신념체 부분입니다. 이제 사념처 수행 중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 흔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의 호흡을 관찰하라, 배가 부른 끄짐을 관찰하라, 발이 움직이는 느낌을 관찰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쉽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정관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고정관념을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대상에만 골몰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대상 쪽에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대상의 개념,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쪽에, 그 대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마음 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상 쪽에 대한 집중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면 대상 쪽은 놔버리고 마음이 아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마음이 아는 쪽으로 넘어가면 이미 그 안에는 대상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을 아는 성질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이해한다면 대상 쪽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쪽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 대상과 마음이 만났을 때 어떤 작용들이 생겨나는가, 어떤 반응들이 생겨나는가,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기 안에서 그냥 스님만 집중해서 보는 사람하고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소리가 들리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육근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다 알면서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시야가 다릅니다. 집중하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야가 좁아서서 한 가지만 볼 때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볼 때 하고 어떤 것이 지혜가 더 넓어질까요? 지혜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좋은 상태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선법만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불선법도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가 좁으면, 관찰하는 시야가 좁게 되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민 수행방법에서는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말고 골몰하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은 하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 그것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알아차림하는 것도 마음이고, 지금 스님 법문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스님 목소리만을 듣고 있게 되면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보는 작용하고 보이는 작용이 다르고, 소리를 듣는 작용과 들리는 작용이 다릅니다. 보게 되면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되면은 내용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면은 번뇌가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쪽을 알고 보이는 쪽을 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는 성질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보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단지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마음 작용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육체처럼 어디에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두고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머리에도 가슴에도 없습니다. 단지 상관관계가 있어요. 마음은 머리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고 가슴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가슴이 헐떡거리고 긴장되고 하는 느낌이 나타나죠. 그게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신경 쓰고 하면 편두통 오죠.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머리에 긴장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통해서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생각. 어떤 사람은 수행하면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생각이 수행에 방해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경전 잘 읽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수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숙고하고 반주하셨어요.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새벽에 5시에 자선해서 이제 법문 들어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부처님은 수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반주하셨어요. 반문하셨어요. 무엇이 옳은가? 이게 바른 것인가? 번뇌가 다 했는가? 다 하지 않았는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수행인가? 끊임없이 숙고하시면서 수행하셨고, 팔정도에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불필요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수행에 관한 바른 사유는 반드시 해야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수행상에서.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게 되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이제 몸에 대한 감각에서부터 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사지의 힘을 좀 먼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할 때마다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 생각이 수행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관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때로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보고 좋은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분별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자기를 잘 속입니다. 이제 수행에 정말 능숙해지면 그런 것에도 속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 마음이 선법의 마음인지 불선법의 마음인지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잘 속습니다. 그럴 때 지금 하는 생각이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불선한 마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우리가 아까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 생겨날 때는 함께 수반되는 마음의 느낌이 있고 몸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상대편을 이렇게 좋게 하는 말을 하면은 상대편은 속일 수가 있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을 보면은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사실은 상대편을 미워하는데 혹은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달콤한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느낌이 그리고 함께 수반되는 몸의 느낌이 평온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 때로는 남을 위하지만은 혹시 또 지나치게 욕심으로 번지는 경우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좋은 일 같아요. 이게 좋은 일 같아. 근데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마음이 들떠 있는지 편안한지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욕심내는 마음도 있고 화내는 마음, 이러한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도 있고 위축된 마음들도 있고 때로는 선법에 좋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되죠. 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나의 마음이라는 그 잘못된 견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들뜨게 되는 겁니다.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자연적인 이치일 뿐이에요. 자연의 이치라고 알든지 마음은 마음이라고 알든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알든지 그 어떤 견해라도 그 어떤 지혜라도 있으면 나라는 잘못된 견해에서 그 순간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이 생겨났을 때, 안 좋은 마음들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은 그 잘못된 마음을 그냥 사라지도록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없애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서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안 좋은 마음인데 생겨나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견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저기 들판에 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에 나무 있는 걸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겁니다. 날 이유가 질투라는 마음, 탐욕이라는 마음, 화라는 마음, 이러한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 견해부터 늘 바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의 마음, 나에게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났다라는 견해가 들어오면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탐욕이라는 법, 화라는 법이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나라는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이다라는 견해를 먼저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탐욕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화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 역시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날 뿐이고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질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시기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라.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라. 단지 마음을
마음이라고만 알아라 라고 하셨어요.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예요. 견해를 바르게 하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왜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후의 일은 법의 일입니다. 법의 일. 때로는 자기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있는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고 없애버리면 자기가 좋은 생각으로 이것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안 좋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면은 진짜 지혜는 생겨나지 않아요. 진짜 지혜는. 비파사나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 일어나도록 생겨나도록도 하지 말고 사라지도록도 하지 말고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만 아는 것. 이것이 비파사나 수행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단지 견해만을 바르게 하는 것. 왜? 그 나머지는 법이 하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인터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어떤 사각지대에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쓰레기통 있는 데 가보니까 쓰레기의 절반은 휴지통 안에 들어가 있고 절반은 밖에 던져져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자기 자신의 전신이 비추어지는 큰 거울을 쓰레기통 뒷면에 세워놨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봤더니 모든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실험한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런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혜가 생겨나는 과정도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단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라는 것.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법이 자기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 무엇이 선법인 줄 알고 불선법인 줄 판단하고 불선법이 생겨나서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각인한다면 더 이상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도사의 화, 안 좋은 줄 알아요. 그죠?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안 좋은 줄 압니다. 근데 또 순간순간 생겨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도사의 성질에 대해서 확연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도사의 도사의 화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다면 더 이상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합니다. 누군가가 미운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할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질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이익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도사의 화의 자연적인 특징이 있어요. 화의 자연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파괴하고 단절시키고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것이 화의 자연적인 특징이에요. 거칠고 하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자기에서 일어나는 화를 볼 때마다 그 화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씩 배우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화가 정말 나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그러한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 화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점점 더 화를 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생겨나게도 하지 말고 사라지게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견해만을 바르게 하십시오.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탐욕이다, 나의 화다라는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만 명심하게 하세요. 그리고 생겨나면 생겨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하루 종일 이어지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법의 일이에요. 그렇게 견해가 점점 더 바르게 될 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이다 라고 지혜로서 알아질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욕심내지도 않고 거부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생겨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지혜가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억누르지도 말고 생겨나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겨나는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세요.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알아차림만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4년차 수행 중에 지혜가 개발되어 가는 과정인 법의 자연적